오늘 저는 요한복음 강의 31번째 시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에는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가지가 되는데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가지인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무조건 그 가지에 그 포도나무 거기에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한 붙어 있는 그 나무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열매를 자동적으로 주신다라고 우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열매를 바라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가지에 붙어 있노라 하면서도 그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면 뭔가 병들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또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친구는 서로 이렇게 유유상종이라고 닮게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친구가 닮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이게 됐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자꾸 모이게 돼 있고요, 섬기는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 있고, 찬송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고, 선교 다니는 사람은 또 선교 다니는 사람들끼리 같이 다니고, 이게 결국에는 믿는 자들은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 모이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또 똑같이 어떻게 보면은 불평하고 또 그 안에서 교만한 사람들은 결국엔 또 그 자리에 같이 모이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친구 되신 주님 앞에 이 세상이 쉽지 않지만 우리에게 100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 일을 포기해야 될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끝까지 의리 있게 쫓아가는 것이 우리 친구의 도리이자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지난주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 16장에는요, 이제 주님께서 이 암울한 제자들에게 두 가지 놀라운 확신을 주시는데요, 그 확신 중에 하나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한 가지 확신이 있고, 한 가지 확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그 기도의 내용처럼 비록 죄악된 세상에서 허우적거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쩔 때는 그곳에 가다가 죄에 무너진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반드시 한 가지 확신은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계셔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성화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다리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고, 오늘 아침에도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그 갈등 속에서도 주의 전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있는 자들에게만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한번 주님께서 선택한 그 성도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끝까지 견인해서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확신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은 자, 오늘 당장 내가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붙들린 당신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선택받은 당신의 자녀입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시는 분들 단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얘기하고 맨날 얘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두 번째 확신은요, 이건 굉장히 흔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또 다른 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 인생을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승리하는 인생이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승리하는 인생이야. 맞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당신은 반드시 승리해.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승리해. 안 믿으시는 분이 있어요. 옆에 한마디 더 해야 돼요. 네가 안 믿어도.
네가 안 믿어도 넌 승리해.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셨는지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33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키 말씀인데요.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사실 말씀의 배경은 굉장히 암울하고 음울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수차례에 걸쳐서 내가 떠날 거야, 내가 죽게 될 것이야,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났더니 유다는, 그나마 그 중에서 학력이 제일 높은 유다는 벌써 그 사실을 알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주님의 입에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아예 환난을 당할 것을 기정사실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아주 음울한, 아주 초라한, 아주 지금 힘든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상황을 봐도 그렇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봐도 지금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12명이었는데 이제 1명 떠났으니까 11명 남았어요. 봤더니 정말 나도 부족하지만 쟤도 너무 부족해요. 베드로가 자기를 봐도 부족한데 앞에 왔던 안드레를 봐도 별 소망이 없습니다. 서로 얼굴을 쳐다보니까 정말 못난 애들은 같이 얼굴만 봐도 서로 기쁘다고, 서로 11명 딱 남아있는데 아무런 소망이 그 가운데 없습니다. 제자들 공동체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비약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몰려오게 돼 있고, 우리가 과연 이 놀라운 이 삶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계속해서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이 제자들의 시대에만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나마 우리 교회는 이렇게 그래도 두 기둥 크게 있고 큰 교회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작은 공동체들, 정말 10명 20명 모여있는 그 공동체들, 선교지에서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모여있는 그 작은 공동체를 보면 당장 한번 바람 한번 후 불면은 다 넘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연약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믿는 가정도, 우리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가정, 나 남편 두 내우 딱 있는데 얼마나 연약해 보이고, 그것도 이제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도 결국에는 너무나도 약해 보이고, 과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비즈니스를 봐도 소망이 없고, 내 미래가 암울하고, 50대 가장들은 이제 과연 내가 내 인생에서 마지막까지 리타이어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그냥 마음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담대하라. 왜냐하면 네가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너희 가정이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고, 담대하라. 이 교회가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오늘 주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승리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불완전한 인간의 모임인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며 지금도 물 위를 걸으시고 지금도 홍해를 가르시며 지금도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그 주님에게 승리와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믿음의 확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130쪽밖에 되지 않는 짧은 책이지만 제가 그 책을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은 내가 승리한다는 확신이 아니라 주님께서 승리하신다는 확신이다. 이 믿음의 확신은 우리 가정이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교회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들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의 확신이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늘 변합니다. 세상 철학은 바뀝니다. 정치는 늘 거짓말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 경제도 바뀝니다. 항상 어렵습니다. 항상 고통이 있습니다. 항상 어려움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지만 오늘 한 가지 확실한 사실, 한 가지 변치 않는 사실, 한 가지 영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주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슴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일단 승리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가 승리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결국에는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 갇히셨지만 결국에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면서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을 제발 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승리의 확신을 갖는 것은 진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이시라면 제 말을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모라면 이 승리의 확신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반드시 자녀들에게 너가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로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가정은 그렇게 대단한 가정이 아닙니다. 정말 어촌 마을의 시골의 작은 가정. 근데 참 신기하죠. 아버지 어머니가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본인들은 안 보여주셨는데 자면서도 본다니까요.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그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나가는 모습을, 저는 우리 아버지 하면은 생각나는 거는 아침에 일어나셔서 두 내우가 새벽 기도 가는 그 모습밖에 별로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새벽 기도 가시면서 아니면 그때 중얼중얼 흥얼거리시면서 하면서 몇 가지 기도를 저를 위해서 해주셨습니다. 한 4가지 정도의 그 기도를 저를 위해서 늘 해주셨는데 나머지는 이제 너무 개인적이니까 제가 말을 못하는데 한 가지 여러분한테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바나바 가는 곳에 항상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 있게 해주십시오. 항상 그가 가는 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게 해주십시오. 항상 그가 있는 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참 그때 열몇 살 때 그 기도가 어떻게 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놀랍죠?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인생 고비고비마다 가서 만나는 공동체마다 가서 내가 오늘 만나고 손잡고 붙잡는 모든 사람들마다 제 마음 가운데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믿음의 좋은 사람이야. 오늘 내가 새로운 곳에 이사 가서 비록 설치하고 간 것 아니지만 내가 발 디딘 그곳은, 내가 오늘 방문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설사 내가 헐벗고 설사 내가 아무것도 없이 내가 광야 한복판에 나 혼자 서 있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믿음의 좋은 사람들 보내주실 거야 라는 확신이, 그 집을 떠난 지 32년이 됐는데도 늘 제 마음 가운데 커다란 확신으로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저는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습니다. 왜? 어떤 확신이냐면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나와 함께 있게 해주실 거야.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 보내주셔서 함께 믿음 이기게 하실 거야 라는 그 확신이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비록 짧은 인생 살았지만 저에게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가서 힘든 공동체가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제 마음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냐? 저 사람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사람이야. 어떤 공동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섬기면서 참 기도대로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지금까지 섬겼던 공동체에서 얼굴을 붉힌다거나 그냥 그런 적이 없이 다 지금 가도 반갑고 지금 가도 어디 가도 다 기쁨으로 제외할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왜냐? 제 마음 가운데 우리 부모가 비록 부족했지만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그것이 저도 모르게 믿음의 확신으로, 승리의 확신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이야말로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특세금철하게 되는데, 여러분, 특세금철할 때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놀랍죠? 우리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저 사람들은 왜 아침에 일어나서 저기를 갈까? 다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자녀들의 입을 통하여 리피트 될 것입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기도가요. 저도 모르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기도하냐면 늘 똑같이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아이가, 제가 비록 얘가 지금 눈 뜨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 잘 못 보고 맨날 밤에 와서 자고 있는 모습만 보지만 이 아이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아이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걸 똑같이 한 기도 그냥 똑같이 나도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아이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저는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 주시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야. 너는 어딜 가도 승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내가 기도로 키운 아이야. 너에게는 내 기도가 쌓여 있어라고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부모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확신은 내 자신이 근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지켜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신 여러분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냥 꽉 심겨져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 사단이 와서 막 이것저것 흔들잖아요.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이 이게 꽉 박혀 있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어렸을 때부터 기도로 키운 자녀들 어디 가도요 어렴풋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 거야. 야, 요즘 또 1월 1일 되면 특세금철 할 텐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거기서 무릎 꿇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승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똑같이 우리 교회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물론 대단하죠, 우리 교회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 퀸즈 한인교회를 붙잡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라, 내가 뉴욕 세상 전체를 이겼노라라고 선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일단 승리하는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끝이지 않고 주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7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떠나기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오늘 주님이 나는 이제 떠나지만 보혜사 더 홀리 스피릿,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떠나시면 성령이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이 초라한 제자들만 나옵니다. 부족한 제자들만 나옵니다. 연약하고 우왕좌왕하는 이 제자들만 나오는데 성령께서 마가 요한 다락방에 임하신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베드로는 거의 예수님하고 흡사한 모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바울의 모습은 어쩌면은 갈릴리를 벗어나지 못한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는, 정말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말 그대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언을 성취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이 선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떠나지만 너희에게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 요즘 신방하고 있는데요, 회도 신방하면 꼭 기도 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어르신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예수님이 반짝 웃고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게 하시고 낮 동안에 돌아다니실 때 성령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며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 집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효도 신방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가니까 저도 좋고 받는 분도 좋고 서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기도가, 아침에 눈을 떴더니 예수님이 함께 하셔. 아침에 안녕. 돌아다니는데 허리가 아파갖고 이렇게 돌아다니지만 여전히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밤에 잠자리에 드는데 비록 나 혼자 있는 그 작은 방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샬롬과 평강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은 우리 모두를 감싸고도 남습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보면은 또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은 어떤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걸 좀 믿기가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명한 하나의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이 뭐냐면은 뉴욕 양키스는 왜 항상 이길까?
라는 그 유명한 아티클과 유명한 이 심리학 그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화에도 그게 나옵니다. 왜 뉴욕 양키스가 이기는 줄 알아? 하고 물어요. 왜 뉴욕 양키스가 이겨? 뉴욕 양키스가 두 번째 팀이 필라델피아인가 11번 우승했던 뉴욕 양키스가 월드시리즈 27번을 우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팀들하고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뉴욕 양키스는 이기는 팀이에요. 그 왜 이길까라는 것을 분석해 놓은 것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왜 이길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그 뉴욕 양키스 유니폼을, 그 촌스러운 줄무늬 유니폼을 딱 입고 있으면, 유니폼을 딱 입고 선수들이 나와갖고 몸을 딱 이렇게 풀고 있으면은 상대편 선수들이 그 유니폼만 보고도 뭐라고 속으로 생각하냐면, 오늘 졌어 우린. 그러니까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린 졌어. 그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하기 전에 안 된다, 졌다, 이거 해가지고 우리가 진다라는 말 절대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사람은 우리가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뉴욕 양키스 그 촌스러운 옷 하나만 입고 있어도, 나가갖고 몸만 한번 풀어도 그 마귀 사단들이 다 떨면서 도망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는,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며, 일거수일투족 모든 분초를 함께 하시다 해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것은, 여러분의 초라함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물론 우리 자신을 보면 초라합니다. 나 자신을 보면 연약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내가 나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그럴 때 사실 무슨 오늘 교회를 못 갔네, 이게 죄가 아닙니다. 오늘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걸 그렇게, 여러분, 그것도 죄지만 진짜 큰 죄가 있습니다. 진짜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8절과 9절 한번 읽어. 진짜 큰 죄가 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오늘 이것이 여기 세 가지 책망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 요한복음에서 가장 난해한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아예 저거를 그냥 빼버리고 해석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고 넘어가신 분도 있는데요, 저걸 다 할 수는 없는데 오늘 한 가지, 오늘 성령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책망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책망을 하시느냐? 세 가지 책망인데,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그 죄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슨 대단한 게 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내가 이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그것을 믿지 않는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중립이 아니에요. 그냥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그것이 죄라라고 주님이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에게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오죽 답답하셨으면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 중에 죄 짓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의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 의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주님이 이 인생에서, 이 초라한 인생이지만 반드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쌓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킨자님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도 이런 죄 짓는 분들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비록 부족한 인생이지만 내가 네 인생을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 가정이 초라하지만 내가 네 자녀들을 사용하여서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킨자님교회를 통하여서 53년 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53년 동안 여기 어려운 일도 있었어요. 53년 동안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야, 이러다가 이거 교회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일도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그 손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의 손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승리를 의심하는 분들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착하게 안 사는 게 죄를 짓는, 착하게 안 사는 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것이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또 여기서 우리 승리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성령이 아예 우리의 두루마리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한 가지 또 보너스를 주십니다. 우리 승리의 보너스를 주십니다. 우리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뭐라고요? 빼앗을 자가. 지금 상황은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자들에게 미리 당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너희들이 심지어는 출교를 당할 거야. 세상이 너희를 죽이려고 할 거야.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걸음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에 대한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밤이 아무리 깊어도 반드시 새벽이 오는 것처럼 아무리 고통의 시간이 있어도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 부활한 주님이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그 죽음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다시 내가 너희들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너희 마음은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밤이 깊어도 반드시 주님의 찬란한 태양이 비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고통이 있어도 결국 저와 여러분은 승리한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삶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세상의 환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의 소망 가운데 승리한 거룩한 인생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아까 양키스처럼 양키스의 옷을 입혀주십시오. 별것도 아니지만 양키스의 옷을 입혀주세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입혀십시오. 너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정을 승리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우린 초라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야. 나는 확신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뉴욕 양키스가 아니라 성령의 두루마리를 날마다 입히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23절과 24절 이 귀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와, 세상에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는데 이건 박수 한번 쳐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는 진짜 내가 생각해도 와,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말씀들이 성경에 이렇게 많을까?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늘 주님과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되겠지? 하지만 이제부터는 구하라. 내가 떠나지만 성령의 그 두루마리가 너와 함께 늘 같이 가는데 지금부터는 구하는 건데 어떻게 구하라고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내가 원하는 내 욕망의 백지수표가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냐? 도대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뭘 원하실까?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구할 때 내가 내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보장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의 예수님의 비유처럼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 주인의 상 아래에 있는 그 강아지도 축복을 받습니다. 상 아래에만 있어도 축복을 받는, 그게 설사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은 친구라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씀해요. 상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에 함께 있어서 함께 그 음식을 먹는데 얼마나 많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상 가운데 함께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하면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킨자 아닌 교회가, 우리 가정들이, 내 자신이 그냥 아유 하나님 먹고 살게 해주세요, 잘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학교 잘 가게 해주세요. 이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거는 뭐예요? 그냥 그 상에만 있어도 주님이 부스러기로 다 주시는 것만 해도 충분히 다 먹고 살 수 있고, 충분히 아이들 다 학교 보내고, 충분히 우리 아이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상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 뜻을 받아서 우리 켄자 아닌 교회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 마귀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저기 뉴저지에 우리 선교사의 집이 이전해가지고 갔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가서 정말 진짜 정말 제 마음속에서 축복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또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 뉴저지 선교사의 집은 원래는 뉴욕 선교사의 집이었는데 뉴욕 선교사의 집이 문을 닫으니까 뉴저지 선교사의 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신 것이 있나? 왜 멀쩡하던 뉴욕에 있던 선교사의 집이 없어져야 되는가?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영적인 것과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 그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것을 구하면 내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구하던 것들은,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 너는 늘 네가 원하는 걸 구했지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켄자 아닌 교회와 함께 이 놀라운 사역에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그러면 그 기쁨은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충만함에 함께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하면 반드시 받습니다. 그리고 충만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큰 기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 킨자 아닌 교회가 지난 한 해 동안도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하게 채워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주보만 읽어도 기뻐요. 주보만 읽어도 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느껴집니다. 오늘 이제 2022년이 끝나고 새로운 2023년이 시작됩니다. 얼마나 많은 엑사이팅한 주님의 그 뜻하심이, 주님의 그 기뻐하심이, 주님의 그 계획이 우리 손에 주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은 천부당만부당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서 반드시 세상을 이기겠다 말씀하셨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날마다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구하는 자에게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2022년, 2023년 새로운 21세기, 다가올 22세기를 바라보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주님 앞에,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승리를 확신하고 주님 앞에 우리 손을 맡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충분히 이겼노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서 계신 우리 모든 킨자는 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 우리 교회 모든 개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에게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기도를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